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사실은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낯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설이 걷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새롭다, 낯익지 않다,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서 새해 인사를 하고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설날, 이 새로운 날, 과연 우리는 새로워졌습니까?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다릅니까? 어제의 달과 오늘의 달은 다릅니까?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과연 달라졌습니까? 작년에도 우리는 설날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별로 바뀐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아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낡아지고 늙어지고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새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새 일, 새 언약, 새 노래. 성경에서 새롭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덧입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던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 땅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 교회, 네가 박해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는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었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정말로 그 누구든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시키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를 지나지 않고 무역을 하려면 34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수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돈으로 유흥과 환락에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만 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숭배하던 여사제들, 여창기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중에 일부분은 이미 그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오십시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자도 괜찮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유대교회에 있던 자들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누구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한번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4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도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도 이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도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산 것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원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가지고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보십시오. 새 아기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세례 때 고백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를 죽이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옛사람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너희도 또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목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자주 보지 못했던 얼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설날에 온 가족이 정말로 다 같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떡국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분쟁하죠. 제사를 지내며 온 가족이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설 명절에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죠.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왜 안 놓냐? 둘째는 언제 놓냐? 언제까지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마음을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누가 누구보다 먼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 왜 누구는 편하게 누워있고 누구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지, 왜 그렇게 이 명절에 가족마다 수많은 분쟁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이 그리스도인의 설날에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화목과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때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같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로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온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정욕에 빠져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설날에 명절에 온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